저는 오늘 이밤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또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던 한 문장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TV를 잘 안 봐서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게 TV 드라마의 한 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남궁민이라는 그 배우가 한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사였다고 합니다. 제가 문장을 준비를 못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멘 할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토브리그라는 그 드라마의 남궁민의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선 단독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적당히 간구하지 마시고요.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대요.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저희가 이제 심야 때는 성서일과에 의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전 봉헌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 괜찮은 왕으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솔로몬은 죄송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않으시든 여러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 부분이 조금 우리 성경에 이제 관찰을 해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신앙적으로 뛰어났던 분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분이 할 정도로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서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솔로몬에 대해서 괜찮게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그분들한테는 조금 고깝게라는 단어 써도 되나요?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는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디스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설교가 진행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이에요. 요 12절부터 읽었는데 앞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봉헌식을 드렸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어서 12절부터 이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연설과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자, 하나님의 영광이 11절에 보면 임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백성들은 막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성전이 엄청난 성전이었죠. 7년 동안 솔로몬이 다윗 때 이미 헌금 다 해가지고 준비했던, 그리고 솔로몬 때 7년 동안 해서 지은 그 의리의리한 그 성전 기공식,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외치고 있을 때 이제 솔로몬이 감격스러워서 단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 보니까 캄캄한 데 어디예요? 우리가 성막 시대에 보면, 그죠? 성막 시대에 보면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안에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성소와
지성소는 천막으로 둘려 있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빛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소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었죠. 메노라라는 등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곱 촛대는 아니고요. 7 등대가 있었기 때문에 밝게 비쳤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는 깜깜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13절 보여주시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나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여러분 문장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 문장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뭐 그냥 스케치하듯이 쭉 보면 그렇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크게 뜨고 한번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저는 이 문장에서 2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예요, 내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초신자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내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지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봉사했다. 대단하시죠? 대단합니다. 박수 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뭐가 위험해요? 자꾸 내가.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모든 영광은 누가 가로채고 있습니까? 정확히 아시네요. 네. 제목처럼 내가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소스라 끼치게 되죠. 와, 이게 다 내 영광이었고 내가 이룬 건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성전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계실 처소가 되나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망한다니까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영원히 계실 건축물이고 성전인 줄 알았던 그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것이 건물인지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정의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하지만 건물 철원제일감리교회를 혹시 가보셨나요? 언제 기회되면 저는 그 지역을 꼭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고 싶은데, 철원제일감리교회는 1905년에 개척이 됐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굉장히 번성했고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근대 문화유산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끌려가서 투옥되고 순교당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6.25를 겪게 됩니다. 얼마 가깝잖아요, 그죠? 38선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철원제일감리교회는 결국 북한 병사들에 의해서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인민군에게 저항을 했죠. 당연히 목사님들은 저항을 했고 그들에게 절대 아부하거나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니까 교회는 피폐해져 가고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말고, 거기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인민군의 피난처, 노동당사, 이걸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철원제일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요.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합니다. 일제시대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견뎌내요. 그리고 인민군의 그 총칼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몰래 숨어서 저 야산에서 지하 땅굴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재건했고, 오늘 새로 지은 철원제일감리교회는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한번 넘겨주세요. 이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솔로몬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백성들한테 선포하지만 그 영원할 것 같던 그 건축물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왜 무너지느냐? 잘 보세요. 예레미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위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직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성전을 주목하십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까? 3절 보여주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주님은 성전에 관심이 없으세요. 건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즉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와 삶의 패턴과 양식과 가치관에 관심이 있으시지 건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4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계속 강조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거기에 얽매인다고요. 어떤 건물 또 어떤 형식 어떤 신앙의 패턴에만 얽매여서 그것만 이루면 그것만 하면 그것만 달성하면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신앙, 가치관, 삶의 패턴, 삶의 양식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 또 우리의 드리는 처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오직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패턴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과연 내 삶의 패턴과 양식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다음 줄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 바벨론에 멸망받아 받기 직전인 그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뭘 지적하고 계신 겁니까? 그들의 삶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언제나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는, 피곤해서 그럴 수 있죠.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직장 다니시다가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시달리다가 이 한 주간 사람한테 치이고 시달리다가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남들은 다 쉬고 노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거 쉬운 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이 보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주님이 뭘 보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건 여러분 별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이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종료주일 말씀이잖아요. 전부 이 말씀이잖아요. 성전을 왜 청소하십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던 것도 당시예요. 그 당시는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그 이후에 70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도성, 어마어마한 화려한 건물에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믿음의 고백을 주목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제목과 간과 그 예배자의 태도에 주목하시는 것이지, 그 화려한 도성, 화려한 건물에 주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는 이 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심지어 이 부분까지 나가볼까요? 말라기에 보면요, 아예 성전문을 닫겠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정말 비극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배는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계속 예배는 지금 진행되고 기도회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차라리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라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낫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마음은 떠나 있죠.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와 신앙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언제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이 밤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자, 이제 솔로몬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죠. 하고 싶어도 못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문장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상 저자는 계속해서 무슨 단어를 삽입하고 있냐면 내가라는 단어를 계속 삽입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이 역대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본문에는 그 단어가 쏙 빠졌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저자는 뭔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죠. 솔로몬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지혜가 출중했고 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과오를 기억나시나요? 그는 결국 실수를 저질렀죠. 무슨 실수를 저질렀냐면 결혼을 잘못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결혼은 왕들의 결혼은 전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하고 전쟁해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좋나요? 전쟁 안 하고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제가 물어보면 제가 바보죠. 그러면 전쟁을 안 치르고 결혼 얻는 방법이 뭡니까?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결혼은 전부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강대했고 많은 부를 가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알아서 겼다고요. 그래서 알아서 바친 거예요. 제발 우리 공주랑 결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돈 맺어가지고 우리 조공을 줄 테니까 공격하지 말라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할 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결국 뭐가 됩니까? 그에게 덫과 올무가 되죠.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이 그대로 솔로몬의 왕궁에서 다 벌어져요. 그들의 신들이 거기에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칭송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그도 너무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열왕기사 저자들이 봤을 때는 결국 솔로몬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항상 어떻게 고백했나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 터널 속에서 그 사울왕에 쫓겨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기를 모면케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똑같은 말인가요?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은 늘 했거든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내가 열왕기상 저자가 이것을 일부러 삽입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그 고백을 지금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고쳐야 될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3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여기 보니까요 지금 엄청난 성전 기공식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놀랍게도 갑자기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넘겨주시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미 솔로몬은 패배를 직감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닌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그걸 미래를 예언할 줄 알아서 이것을 얘기했을까?
실상은 이 본문은 이미 모세가 예언했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넘겨주시죠.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예언한 그 말씀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축복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했을까? 그것을 또 열왕기상 저자는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기는 당연히 솔로몬이 성전 기공할 때지만 지금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은 누구냐면 나라가 멸망해 가던 그 시대. 예레미야 이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돌아오는 그런 시국 속에서 이 열왕기상을 지읍니다. 누가 졌다고 보통 예견되냐면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스토리를 예레미야가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나라가 멸망하던 때. 맨날 바벨론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누구는 잡혀갔대. 나라는 쫄딱 망했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도 있는데 멸망 안 됐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뒤숭숭한 정도가 아니라요. 온 나라가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국 속에서 예레미야가 글을 쓰는 겁니다. 왜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모든 파멸과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신명기 사관의 입장에서 신명기와 열왕기상을 기록하면서 그가 역사를 쭉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아.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와 신앙 고백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하리라. 그렇다면 그 당시 백성이 그리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죠. 설령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일부러 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솔로몬도 내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과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청종하면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넘겨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주목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바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거장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보다 한 번 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옳게 하면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거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 피곤하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짓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이 씻김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바라시고 그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